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 관해서 보았습니다. 과연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믿음에는 대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상이 있어요. 뭔가 내가 몸을 의지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그 유효성, 믿음의 능력, 이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믿지 못할 걸 믿으면 낭패를 당하죠. 오직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믿음은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믿는다고 안 해요. 현재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어떤 장애물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은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마지막 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 두 번째는 결국 우리의 구원,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이게 마지막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그 결혼이,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결혼들을 많이 하는데, 결혼할 때는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이렇습니다. 또 더 할 나위 없는 사랑도 있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쁨이 시들고 사랑은 어느덧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로 바뀌고, 우리가 동화에서 나오는 대로, 신데렐라 나오는 대로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마지막 목표가 결혼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동화처럼. 근데 막상 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이 결혼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기쁨이 있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믿으면서 오히려 더 짐이 많아진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 믿은 사람의 그 이후의 삶, 그 삶은 특징적으로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1절부터 11절 봤는데, 오늘은 앞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선 기쁠 수밖에 없다 얘기합니다. 기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봅시다. 오늘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게 되는 것이 제일 먼저 화평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결과,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전제죠.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여기서 요약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누리자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사실은 끝없이 서로 두 가지 면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누리자 하고 우리에게 격려해서 다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하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은 화평을 누린다 하고 서술형으로 그냥 해석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화평이 그 심령에 있을 것이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면을 설명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독려하고 격려하는 면에서 그러므로 이제 화평을 누릴 가능성이 생겼으므로 계속해서 화평을 누리도록 하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평안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전에는 몰랐어요.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는 그냥 내가 잘 사는 줄 알았고, 내가 평화롭게 사는 줄 알았고, 내 삶에 문제 없는 줄 알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보니까 새롭게, 이제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평안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건 그 전에 몰랐던 거야. 경험할 수 없었던 거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죄인이었다가 죄 없는 상태로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처음에 죄인이었던 상태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인 상태예요. 죄를 짓고 죄인으로서 삽니다. 그러면 죄의 파멸적 효과가 그 사람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파멸적 효과가 뭐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두 번째로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면의 외적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고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숨죠. 왜냐하면 서로 적대 관계, 하나님과 내가 서로 안 좋아하는 관계, 서로 미워하는 관계, 서로 피와 그런 관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아담이. 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 벗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드디어 옷을 입어요. 옷을 입는다는 게 무화과 나무 처음으로 입죠. 근데 이게 옷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이 서로 교제하던 사이에서 뭔가 감출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감출 것이 뭐냐? 부끄러움이에요. 우리가 흔히 shame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우리가 죄인인 증거가 뭐냐? 우리 심령 깊이에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면이 있어요. 그냥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아니면 여자들이 샤이하다는 거 말고 실제 내가 창피해할 것이 내게 있어서 그걸 감추고 싶은 마음, 나의 더러운 면, 나의 추한 면, 나의 죄악된 면이 내 속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싶은 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그것이 겉으로 표현될 때는 인간 관계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걸 아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평안이 임해요. 근데 그 평안이 두 단계로 임하는 거예요. 논리적 단계 두 단계로. 하나님이 이 땅에 객관적인 평화를 선언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리라,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라 이겁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평화의 선포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선포된 평화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는 것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심령 속에 주관적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봅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것이 객관적 평화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 만물을 관리하는 왕의 자리에 인간을 세운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은 원래 인간이 다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위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입니다. 타락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만 타락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맡겨진 만물이 함께 타락한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 죄인인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모든 피조물이 그 운명을 같이 해요. 지금은 타락하고 지금은 서로 적대관계이고 서로 피곤하고 괴로운 짐승과 동물과 식물들입니다. 근데 인간이 회복되고 나면 그것들이 전부 다시 다 회복이 되어서 화목한 관계로 돼요.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 서로 괴롭히지 않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새로운 천국의 관계가 나중에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선포되고 이룬 것입니다. 그 객관적인 평화, 객관적인 화평, 이것이 우리 내면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 주관적 평안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온 나라가 전쟁 상태에 있으면 개개인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전쟁 상태에 있으면. 근데 그 전쟁이 끝났어. 이제는 평화다. 이 객관적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럼 그 객관적 평화 안에서 우리가 각각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드디어 평안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전에는 마음의 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믿으면 그 전까지는 계속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우리가 여러 가지 특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나를 받아주시오,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살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힘을 키워요. 무작정 힘을 키워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누가 나를 잘못 무시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면 금방 거기에 뭐라 하죠? 내리 깔아. 무시하지 말란 얘기야. 내 존재를 인정해 달란 얘기야. 힘으로. 또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돈을 벌어요. 돈을 가지고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또 공부를 해서 실력으로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뭔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의 강점을 키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증명하기를 원하는 삶. 또 다른 건 여러 가지를 막 뭔가를 많이 갖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믿가보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구나, 다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구나. 누가 나를 뭐라고 한들 관계없어요. 그거보다는 내가 더 나쁜 사람이야. 누가 나를 뭐라 한들. 남들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게 뭡니까? 나를 뭘로 알고, 이거 아닙니까? 나를 뭘로 알고. 뭘로 알아요? 죄인으로 알아요. 죄인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 잃을 것이 없는 삶. 어차피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걸 더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100년의 삶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별게 아니야. 여기서 많이 얻은 들 얼마나 얻을 것이고 없은 들 얼마나 없고 사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세상 떠나면 그 다음엔 있는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원한 삶을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뭘 갖겠다고 하고 뭘 잊어버리겠어요. 복음 안에서 그걸 깨닫고 보니까 편안한 거야. 편안한 거야. 그 평안이 내게 찾아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게 줄 수 없는 거야. 돈이 많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 권세의 자리에 있을 때도 느끼지 못한 평안함. 그 이상하게 세상의 것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해져요. 높은 자리일수록 불안해져. 누가 내 자리 뺏을까 봐. 돈이 많을수록 불안해져. 나한테 가까이 와서 웃기만 해도 째려봅니다. 저게 내 돈을 원해서 그런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친구 관계를.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전혀 종류가 다른 평안이에요. 진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함. 내가 못난 거, 내가 지난날에 잘못한 거, 지난날에 죄 지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했냐? 너도 했지. 다 했지. 다 그렇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나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천국 간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얼마나 나를 평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평안함 안에 또 평안함의 그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저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풍성하게 거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 그리고 또 우리를 지금의 현재의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미래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죠. 바란다는 말 있죠.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광은 나중에 올 거예요. 근데 즐거움은 지금 현재의 즐거움이야.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지금 현재의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은 애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있는 영광을 정말 제자들이 본 때가 언제냐면 변화산상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트랜스포럼 했다는 거예요.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장차 이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볼 날이 있고 우리도 그때 그 영광 속에 들어가리라 이겁니다. 그 전에 우리 상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 가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니까 지금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 불교는 계속해서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불교 윤회. 그러니까 오늘 인간으로 살다가 잘못 살면 다음 생에 버러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소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돼지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야. 이번 생에 덕을 잘 쌓으면 다음에 고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때가 또 잘못하면 또 그렇고 영겁을 이렇게 윤회를 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요. 매 인생마다. 그래야 마지막에 영겁 뒤에 어쩌면 부처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다. 정말 피곤한 인생이에요. 살아도 실존주의, 오직 나만이 존재한다. 내 존재하는 것만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미래가 없어요. 진화론자, 여러분 진화론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진화론이 뭐예요? 점점 생물들이 개체가 단세포에서 점점 복잡하고 더 진화한 존재로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인간이 있다. 근데 진화론을 보면 인간으로 끝나지 않죠. 그 뒤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발달한 생물체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그 중간의 존재, 결국은 멸망하다가 존재밖에 안 돼요. 뭘 믿습니까? 그게 끝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생에 100년 말고 그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준다는 그 모든 것을 알 때 이 세상의 삶이 어떻든 간에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이것을 알 때 느끼는 평안과 은혜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쁨과 즐거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1절, 2절에서 얘기한 이것이 당연히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현실에는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도 과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이면입니다. 그것까지도 설명하는 것이 3절, 4절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해.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르다. 우리 인생길의 고난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길이에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그 길이 좋은 길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지미 카터가 뭐 했다고 그랬죠? 원래 자기 집에서 뭐 했죠? 예, 지미 카터가 땅콩 농장을 했습니다. 땅콩 농장. 근데 남부에 땅콩 농장이 많아진 이유가 있어요. 어느 해에 미국의 어느 남부의 작은 마을에 전부 모카를 키워서 사는데, 모카를 키워서 근근히 살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그냥 생활이 되는 정도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해에 이 바구미라는 거 있죠. 목화에 피는 바구미라는 그 해충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그 마을들마다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목화를 다 베내야 돼, 그 나무를. 그 망할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궁리하다가 할 수 없이 그 목화 나무를 다 베내고 거기에다가 땅콩을 심었어요. 땅콩, 다른 작물들을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땅콩이 목화보다 훨씬 수익이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근근히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 훨씬 더 풍요롭게 사는 계기가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은 우리에게 축복을 갖다 준 존재, 그게 뭐죠? 바구미, 목화 바구미. 그 목화 바구미 동상까지 세웠어요. 사실은 재앙이잖아. 원래 재앙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바꿨는데 그게 복된 길이었더라.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인생길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막 취업을 하려고 한 젊은이가 노력을 하는데 취업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창업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원래 자기가 가려고 한 길이 아니라 자기는 취직하려고 했지. 어떤 사람은 막 직장에 취직하려고 여러 군데 해도 안 돼서 나중에 할 수 없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직장인데 갔는데 보니까 그 직장에 나중에 그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는 직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복된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는 어느 가정은 자녀를 출산했는데 다운 신드롬의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누가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집도 고민이 많았죠.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점점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해 집중하면서 집안의 모든 갈등 요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그 온 가정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진정한 축복의 천사가 이 다운 신드롬 이 자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은혜들이 항상 처음에는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이 나를 예상치 못한 길로 우리 인생을 방향을 틀게 만들어요, 자꾸. 근데 환난이 올 때는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이 환난을 내게서 없애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환난 때는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금방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환난이라면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죠. 들으시지만 응답하지 않죠. 굉장히 외롭습니다. 근데 외로워서 그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나 하고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해결 안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이 자기가 해결을 해야만 돼. 힘들게 어떻게 내가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내게 아픔을 주는 것들이 더 이상 내게 아픔을 주지 않게 돼요. 그게 제가 소위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굳은 살이 박혀요. 마음이 나를 아프게 안 하기 시작해. 그만큼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할 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는 진짜 이상한 부모야. 원한다고 다 해줘요? 저는 매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분명히 돈이 있는데도 안 준다고, 기성예비를. 학교 가면 또 혼나야 돼, 기성예비 안 낸다고. 돈이 있는데 안 줘. 얼마나 미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아버지에게도 뜻이 있어서 은혜롭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 중에 우리를 내버려 두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저는 친구들 좋아하고 친구들도 많아요. 지금도 이제 국민학교 때 친구들 그룹으로 계속 만나는 친구도 있고, 중학교 친구 따로 있고, 고등학교 친구들 따로 만나는 친구 다 있습니다. 전 대학 때 친구도 따로 있습니다. 전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 지금 한국 와서도 같이 만나요. 지금도 만나요.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안 만나면 돼. 안 만나면 돼. 그럴 필요 없어. 나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도 인생은 바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교회를 오면서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이 안에서 온갖 인간적인 강점과 약점이 서로 있으면서 서로 아프게 하고 서로 아픔을 주고받고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으면서 힘들죠. 근데 그 힘든 그게 나를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죠? 조약돌. 조약돌은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에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해야 조약돌이 돼요. 산 위쪽에 가면 조약돌 없습니다. 바닷가나 가야 조약돌이 있어요. 그만큼 깨진 돌이야. 아프다고 자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 안에서 관계를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든지 간에. 웬걸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니까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목사는 항상 한 수 접어주는 줄 알아. 인간관계 더 힘들어져요. 온갖 소문에, 온갖 악담에, 뒷담화에 목사가 아니면 받을 필요가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처음에 받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악담하는 건 괜찮은데, 제일 힘든 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악담하는 그거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처음에 그래서 내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괴로워가면서 그 안에서 견디다 보니까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 누가 웬만큼 해도 괜찮아. 그래, 원래 인간은 그런 거.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악담해도 괜찮아. 원래 마음속이 다 더럽고 악한 게 있는데
입에 악담이 안 나올 수가 있나요? 그냥 받아들여요. 웬만큼에도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넘어가는 게 생겨요. 근데 그게 점점 뭐라 할까? 사람이 좀 더 여유가 생긴다고 할까? 성숙해진다고 할까? 그런 면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그 다음엔 계속 유급 그 자리 가는 거예요. 여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환난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는 것도 같지 않아. 그러면 할 수 없이 내가 참아야 될 것밖에 더 있어요. 인내해요. 근데 인내가 쌓이고 2년 3년 쌓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해. 인품이 바뀌기 시작해. 아이들도 보세요. 어려서부터 한 번도 매도 안 맞고 조동으로 큰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애 같아. 근데 한 7남매 8남매 가운데 한번 살던 사람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서도 살아. 집안에서 뭐 입맛이 없어 밥을 안 먹어? 생전 못 얻어먹어요. 그러면은 7남매 8남매 있어봐. 쑤셔 들어가서 내가 아파도 가서 내가 먹어야 내가 사니까 먹지. 꼭 혼자 키우니까 밥 안 먹는다고 하고 들어놓고 난리치는 거예요. 다 부모 책임이야. 그러한 가운데 어려서부터 그냥 힘들 일도 많고 못 할 수 없는 일도 많고 일해 가면서 산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자란 사람은 성숙하다니까.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게 틀리고 이해도도 다르고. 여기 말하는, 우리말로 왜 이것을 연단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성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인내는 캐릭터예요. 연단이란 말이 캐릭터. 무슨 얘기냐면 환난 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데 환난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이걸 어느 정도 내가 견딜 힘이 내가 스스로에게 생기는 거야. 생기다 보니까 사람이 웬만한 건 다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성격으로 바뀌어 있어요. 리더들의 특징이 뭐냐? 별난 사람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아하, 환난이라는 게 나한테 꼭 나쁜 게 아니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환난 중에 응답도 안 하시고 나를 견디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내 품성을 변하게 하셨구나. 그걸 보니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환난도 이렇게 쓰시는 걸 보니까 앞으로 갈 길도 보여요. 그래서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보여.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경험한 거예요. 환난이 아닌 건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또 환난이 와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걸 통해서 마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목화바구미 같은 것이 있어서 금방 내 삶을 다 때려 엎을 것 같은 그런 환난이 임하더라도 그 뒤에 내게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기대해. 궁극적인 기대는 마지막에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시리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하시리라. 이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환난이 없으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도 없고,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내가 예상치 못한 축복의 길을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말을 안 하셨으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삭을 바치러 가는 3일 동안의 길이 그렇게 괴로운 길이 아닐 수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3일의 기간이 지난 뒤에 부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도 자기를 죽이겠다는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밧단으로 도망가면서 한적한 곳에서, 외딴 곳에서 돌 베개로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경험하는 겁니다. 요셉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또다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괴롭고 힘들고 요동이 쳤겠어요. 하나님 제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에 묵힙니다. 결국 그가 다시 일어날 때 보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변방의 작은 곳의 양치기 소년이 가장 그 당시 세계에서 번영한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에 최단의 지름길로 온 거예요. 그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되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있었구나 깨닫게 될 때 그에게 앞날을 보는 소망이 없겠어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환난의 극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존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뜻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러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은 언제나 그 앞에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환난도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제 조건이야. 언제나. 그걸 환난을 지나면서 모든 믿는 백성들이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면 믿는 사람의 모든 삶 속에서 즐거워하지 않을 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죠. 이제는 앞에 1절, 2절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증명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 기쁨의 삶이에요. 언제나 전천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됩니다. 물론 환난의 괴로움이 없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소망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는 백성의 삶입니다.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은혜 가운데 사시고,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은혜로운 모든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